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청년들이 불안에 떠는 것 같아요. 소녀시대라고 했더니. 자,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사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현존과 실존을 우리가 온 영과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과 의지 속에 거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종에게 아버지 허락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능하게 해석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심판받지 말자. 정죄받지 말자. 빛으로 가자. 할렐루야. 아멘. 행동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행동의 심리학. 버릇으로 알아보는 심리. 여러분, 버릇으로. 여러분, 어떤 버릇입니까? 우리 혹시 무릎을 떠시는 분 있어요? 무릎을. 자, 손 들어보세요. 무릎 떠시는 분. 또 없는 척하는. 지금도 떨고 있잖아요. 지금 떨고 있는데 저 뒤에 있구나. 우리 청년. 손도 떨고 있네. 자, 우리가 이제 무릎을 떠는데 무릎을 떠는지도 몰라요. 그쵸? 떠는지도 모르게 떨고 있어요. 무릎을 떠는 것은 불안감이 생겼을 때, 지루할 때 무릎을 떴대요. 예배가 지루한 모양인데.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것을 불안이나 긴장을 해소해서 편해지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무릎을 떠는 것은 상대를 거부하는 신호래요. 그러니까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 느끼잖아. 누가 지금 막 떨고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버릇일 수 있지만 또 그런 거 있죠. 제가 학생 때 머리카락을 계속 만졌어요. 이렇게 머리. 그래서 이 앞머리가 뭐냐 꼬랑지 머리가 됐어요. 이렇게. 그건 뭐냐? 정서가 불안할 때. 특히 언제 제가 머리를 많이 꽈냐? 공부할 때였어요. 항상 공부할 때는 정서가 불안해요. 빨리 공부를 해치우고 나가서 공을 차고 싶은데, 그죠? 턱을 개는 거. 여러분, 여성들이 많이 턱을 갠대요. 잘 때도 물론 턱을 갤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호의적일 때, 나 사랑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호의적일 때 턱을 갠대요. 자, 근데 턱을 개고 있을 뿐 시선이 딴 데로 가 있다. 이거는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또 이런 것이 있죠. 손톱을 문대요. 손톱을 막 물어뜯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을 때나 책을 읽고 있을 때 손톱을 무는 사람이 있어요. 지저분하게. 그죠? 이 손톱을 무는 것은 아이적 손톱 물기의 연장으로 욕구불만이에요. 욕구불만. 게다가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옆에 가지 말래요.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혹시 행동을 느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또 그 심리가 다르대요. 안쪽 모서리는 욕구불만이 좀 별로 없대요. 그런데 바로 문 앞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영경이가 그래? 언제 튀어나갈지 몰라. 이 문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래요.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호기심이 많고 금세 새로운 일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음식 주문으로 알아보는 성격, 음식, 자, 이런 거. 메뉴를 한참 보고 천천히 선택하는 사람은요, 감정의 흐름에 민감해서 상대 얼굴 표정을 잘 읽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왜 한참 보냐면 상대가 뭘 시키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눈치를 참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죠. 특별한 요리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짜장면집에 가서 라면 주세요, 이런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의 생각을 양보하지 못하고 아주 개성적이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 우리 되게 그렇죠. 상대와 같은 것으로 주문한다. 이런 사람들은 초면에 사람이라도 금세 친해지고 주변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대요. 이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주변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이래요. 자, 제가 왜 행동의 심리학을 잠깐 얘기했냐면 오늘 이제 말씀이 그 행함인데 여러분 이 행동의 심리학 전체 전제는 뭔지 아세요? 행동의 심리학 심리니까 뭐겠어요? 심리니까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무엇으로 가요? 좀 편해지려고 아주 편해지려고 하니까 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추스리려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안정시키려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워 자면서도 물론 버릇이 있는 사람 있죠. 잘 때 버릇. 이가는 사람? 이가는 사람. 저는 침을 흘려요. 항상 샘솟아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밤에는 제가 말을 못하니까 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아내가 항상 골머리를 앓죠. 그래서 제가 제 비계는 따로 있어요. 그 비계 말고 다른 걸 벨면 큰일 나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불을 베고 잤다가 다시 이불을 빨아야 되는 그런 낭패를 겪었습니다. 물론 잘 때는 그게 버릇이 심하지 않아요. 왜냐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깨면 모든 사람은 버릇이나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짝다리를 지금 짚고 있어요. 제 버릇은 짝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버릇인데, 자, 버릇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떨고, 다리를 떨고, 이를 갈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만지고, 다 버릇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로써 버릇이 나오는 사람도 있죠. 말로써, 그렇죠? A, C, B, D, F, 이런 식으로 말로도 버릇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겉으로 어떤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 마음은 무엇으로 가고자 원해요? 그 마음은 안정, 평안으로 가기 원하는데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갈등의 그 모양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심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저는 다행히 잘 때 침을 흘려서 물론 어디 가면 좀 나중에 나타나죠. 아, 여기 저거 사람이 침 흘렸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그 신학교 때 정말 훌륭한 전도사님이세요. 정말 예의도 바르고 평소에 다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 됐어요. 수련회 갔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 4명, 5명 자기 하는데 그때는 수련회 장소에다가 커다란 그 예배당, 넓은 예배당에다가 남자들 다 몰아넣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자기 했는데 새벽 2시쯤 돼서
다 나와있어 밖에. 저는 그때 임원이라서 일 때문에 먼저 왜 다 밖에 나와있냐 했더니 저 이제 학생 회장이 때인데 회장님 들어가 보세요. 스피커를 누가 틀어놨다. 무슨 스피커를 틀어놓은 누가 그럼 무리한 짓을 하는 거야? 들어가 봤더니 코를 고는데 그 안에 코도 그냥 평범하게 하면 그거를 자장가서 하면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다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막 가서 깨워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박자예요. 그러니까 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따로 특별 VIP석으로 교수님들 자는 데 가서 갖다 놓고 이제 잠을 자게 됐지요. 그 다음날 자기가 그렇게 잔지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전부 다 꾸벅꾸벅 졸아요. 진도산 기차가는 거고 진도산에 오를 때. 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내년에 수련회 갈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장로님들 침으로 되나요? 그런 거 침? 침 넣으면 돼요? 침으로도 안 됩니까? 제 침 흘리는 거 침으로 되나요? 그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입을 꼬매든지 해야 되는데. 자, 왜 이런 버릇이? 이건 대단히 영적.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 지금 침 흘린다고 지금, 저기, 반주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지금 저를 조롱하는 거죠? 가람이? 자, 혼나? 자, 이거는 불안 상태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영의 상태. 우리의 영, 또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기 원하냐?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시지,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걸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대체 난데없이 늘 불안해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버릇이. 왜? 그 불안함을 이겨내려고 하는 버릇이에요. 인간은 어느 욕구로 가느냐? 평안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증거예요. 어둠에 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19절에 보면,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정죄, 바로 18제라는 심판 얘기예요. 심판, 그 정죄는 이것인데, 빛이, 자 보세요. 빛이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죄, 심판은 이것인데, 심판이고 곧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우리 1장에 했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빛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얘기하면 빛은 생명이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런데 빛이 이미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 행위가 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뭐가 와서 알았어요? 빛이 와서 알아요. 여러분, 어둠은 이게 어둠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빛이 됐다가 어둠이 됐다가 밥 먹는데도 밥을 먹다가 갑자기 불이 턱 나가니까 그냥 그 상태로 저도 먹었습니다. 계속 끝까지 먹었습니다. 물론 가시가 하나 걸려서 좀 고생을 했지만 계속 먹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켜졌다가 켜졌더라. 하나님이 리얼하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몇 번이나 나가서 프린트를 좀 늦게 하게 됐는데, 보세요.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빛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세상 친구들이 있는데, 세상 친구들은 사소한 죄들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죠?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죄악이구나, 그것이 나쁜 것이로구나,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건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빛과 어둠, 단지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라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이 선함이 우리 안에 왔다 이거죠. 그럼 이 빛이란 건 뭐냐? 빛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빛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빛은, 다시, 빛은 착함은요, 그냥 우리처럼 착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착함과 의로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진실함은 그 말씀을 견고히 지켜 나가는 자, 이거예요. 자,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더라 이거예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을 거부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원리 중에 빛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반드시 사라지게 돼요. 이게 진리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걱정할 수 있어요. 이런 고민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 믿었어. 교회도 다녀. 직분도 있어. 근데 때로는 사소한 거짓말도 치고 죄에 먹고 마시고 죄에 물들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 그것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이 이미 그 사람을 쪼였다면 그게 어둠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예요?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인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나 이러고도 성도야? 이러고도 성도야? 이게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빛 가운데 빛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어두움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가 빛을 그 속에 비치인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 갈등이 은혜인 거예요. 그 아픔이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예요. 주님, 내가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 목사도 때로 그렇잖아요. 목사도 늘 요즘에 고민하는 게 목사다운 목사냐 아니냐 이거죠. 목사다운 목사냐 아니냐. 그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최고로 순종을 잘하는 자가 목사지요. 할렐루야. 한 서너 번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죠? 제가 요즘 순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목사는 순종의 전문가. 그리고 왜 종이라죠? 종은 뭐예요?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사랑 가서 원수 사랑해야 돼요.
가서 너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끌어안으라면 끌어안는 게 목사예요. 그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그때는 뭐예요? 이미 죄가 내 안에 들어. 내가 그걸 왜 해? 성도가 이거예요, 성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아직 그 죄성이 묻어있어요. 어두움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지만, 비춤을 얻었지만, 자꾸 어둠이 나를 왜 세상은 어둠이니까. 그쵸? 그런데 이미 우리는 빛을 비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픔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요즘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 보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경건한 생활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요즘 목사님에 대하여 반항심을 갖고 있구나 하면 뭐예요? 그것도 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빛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뭐라고요? 그 사람은 진리가 뭐냐면 세상의 원리,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빛이 누굴 이긴다고요?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결국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갈등하고 아파하고 정말 나태하고 게으르고 빛에 거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 궁극적 믿음, 저 끝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결국은 빛이 이긴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이 아픔과 갈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3번, 4번, 5번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 알고 있어. 붙을 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저기 예견돼 봤는데, 먼 미래를 보니까 내가 붙어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어. 그럼 뭐예요? 지금 4번, 5번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결코 좌절이나 아픔이나 절망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숙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라 했어요? 빛이 세상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빛이 편만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편만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닫는 자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제가 믿습니다까지 안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다음에 아멘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아멘 하면 제가 그거까지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빛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등과 아픔이 있다는 거. 그 없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없으면 심각하니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럼 빛도 사랑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좀 해석이 잘못돼요. 이거는 뭐냐면 그들은 어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드러날까 함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두려움. 어둠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열매가 있는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빛에 다니는 모든 사람의 열매가 있는 게 평안이에요. 우리 진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혼자서 독립해서 좀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 잘 때 항상 방에 불을 켜놓고 자요. 왜 불을 켜놓고? 불 꺼 바로 옆에 아빠가 있잖아. 아 그래도 안 되는데 불 켜놓고 잔대. 왜 불을 켜놓고 잘까요? 무섭거든 불 끄면. 아빠가 바로 옆에 이렇게 몸으로 딱 기대고 있으면 안 무서운데 멀리 좀 한 1m만 떨어져 있으면 무서워요. 불을 왜 켜나요? 그 무서움을 없애려고. 빛이 이거예요. 빛에 거하는 자는 열매가 평안. 빛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런데 어둠에 거하는 자의 모든 자의 특징이 바로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마음이 평안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이
두려운 존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버릇이 나온다 했죠. 그 버릇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이것을 평안으로 가고자 하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 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따라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그 빛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화평의 영이요 평안의 영입니다. 보세요. 행위가 드러나는 것에 두려움. 왜? 인간은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행동의 근원자, 주체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한 우리의 영은 뭘로 가려고 해요? 평안함으로 가려고 해요. 그 평안함으로 가려고 하는 건 누구로 가려고 하는 거냐? 바로 여호와 앞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갈등, 이 두려움 우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걸어갈까봐 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단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빛으로 가지 못하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묶어버리고 논리라는 이데올로기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해서 뭘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인간이 두렵고 들어오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자꾸 무기 만들고 행복이 만들고 뭐 만들고 자꾸 만들어서 뭐예요? 스스로 죽잖아요.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두려운 거는 뭐예요? 왜 두렵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약하기 때문에. 누가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이 떠난 존재잖아요. 어둠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어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버지가 없으면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그의 본성과 본능이 누군가 그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혼자 못 살아요. 혼자서. 나는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요. 그건 혼자 집에 자는 거고요. 혼자서 섬에 혼자 사실 수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 본성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자, 우리는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만 생각하잖아요. 둘만 살았다. 우리는 사람만 보니까 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누구와 함께 거기 동행했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거기서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딱 떨어뜨려 놓고 손 아까 놓고 뭐 이렇게 놓으면 그게 낙원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가 낙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혼자. 그래서 뭐예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가 평안을 느끼고 그가 위로를 받고 그가 은혜를 받고 그가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모두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빛을 비치고 예수로도 오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뭐예요? 두려워 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탄은 알거든요. 그리고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나왔죠. 아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에베소 5장 8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들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은 뭐가 없대요? 열매가 없대요.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쵸? 책망은 누가 해? 빛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의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그건 빛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여기 이렇게 은밀하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빛이 딱 비치면 뭐예요? 그 은밀한 짓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죄가 아니지. 그거는 뭐예요? 회개국이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이제 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그것이 그냥 그대로 숨겨두면 그렇게 어둠이에요. 근데 그것이 빛을 비춰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드러나기 시작,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뭐예요? 회복인 줄 믿습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밀한 것이 사람한테 얘기 못할 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그때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빛이 그 안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책망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저한테 하나님, 너 이러고도 목사냐?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내 행위가 목사로서 그렇게 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감사하는 거죠.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책망하는 모든 것 빛으로 말하면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둠에 있는 자는 죽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래요. 왜요? 어둠 속에 있는 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빛으로 와야 세월이, 그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거는 세월을 낭비하는 건데 빛으로 오면은 이 세월이라는 게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어둠에서는요, 인생의 연수, 시간의 연수가 흘러가요. 빛으로 나오면. 빛으로 가도 시간은 가잖아요. 근데 시간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빛의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살고 죽지만 죽고 나서 빛의 자녀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얘기해요. 내가 악하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예요? 빛이 다녀라. 그래서 그 다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다. 이건 어둠의 자녀다. 오직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빛의 자녀라.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열매는 뭡니까? 어둠의 열매는 열매가 없대요. 어둠의 결과물은 뭐예요? 분열, 파괴, 분쟁, 이간질 이런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가 빛으로 오도록 그를 어떻게 비춰야 돼요? 비추다는 것은 찔러서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가서 포용,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인 걸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다 진멸했나요? 이런 어둠들 다 쓰러져! 아니요. 그 어둠 안에 들어가서 어둠이 하는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원수사랑. 이것이 아주 강력한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아주 강력한 빛이다. 지난주 이처럼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간 이처럼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시다. 그러니까 빛은 진리를 따른다고 했지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빛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인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항상 그 감각과 그 의식 속에 누구 앞에서 행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 삶 속에서 인식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만나냐면 어둠을 만나서 당황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그 어둠과 저 어둠 만나서, 여러분 어둠을 만나면 어떻게 돼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거기 우리 속을 때가 있어요. 정당화시키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하는 건 정당한,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나님, 난 아무 잘못 없는데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런 논리,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거냐? 어둠이 갖다 주는 논리예요. 빛은 뭐예요? 빛은 비추는 거예요. 사랑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어둠이 드러나서 돌아올 때까지 비추는 거예요. 그 강력한 빛이 뭐냐? 우리 인간의 말로 사랑이라. 사랑. 그래서 뭐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늘 한 얘기가 사랑하라. 이 사랑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요 빛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거스르고, 너를 거역하는 자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드려 팬 놈은 발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아닌가요? 맞죠? 아주 성경적입니다. 차라리 두드려 맞으세요. 차라리 항복하세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세요. 차라리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평안해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당당해지는 거, 그때 사단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겼어. 그래 내가 자존심 싸움에서 내가 이겼어. 이렇게 그때부터 불안이 떠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 그 어두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버릇을 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떨어서, 이 마음이 불안해서 막 손톱 물어뜯고 막 침 흘리고 이런 버릇 말고, 거룩한 버릇 뭐예요? 사랑한다, 기다린다, 배려하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이 버릇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입의 버릇은 뭐예요? 축복하고.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볼까요? 정말 사랑합니다, 권사님. 정말 축복합니다. 말로만 말고 진심으로. 예. 예,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해하고, 이런 버릇이 바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행위가 빛의 자녀처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